한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충이라고 하는 해충이 있습니다. 인생을 대충 살자,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이제는 반대로 가죠. 쉬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더 안 되겠죠.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죠. 남이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져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걔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내가 대신 봐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봐야 되는 거고요. 결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결혼 생활을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사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절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2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앞으로 가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러냐? 내 힘으로 산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 마음 먹은 것은 다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돈, 명예, 권세에 충성,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과 헌신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대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주인 노릇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습니다. 이 31장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라크, 터키 있는 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 앞에서 이미 그 아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가 멸망시키려고 지금 왔거나 혹은 계속 쳐들어오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막아낼 능력이 안 되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 보고 이집트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있다가 뺏긴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갈 때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지켰어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못 지켰다고. 근데 이미 나라가 분리돼서 나가 있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돕습니까?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원래부터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기들 인생을 사는데도 급급해요. 어떻게 남의 인생을 도와줍니까?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 각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개는 좋겠어. 여러분, 그 사람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 인생은 각자 자기 인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한숨 쉬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소용없습니다. 해줄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돌볼 의지도 힘도 없는 애굽에 가서 병거 좀 빌려주시오, 무기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왜냐? 인생이 병거와 그 무기로, 마병과 무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감당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놀라지 말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갈 게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힘이 여기 나오는 대로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 않죠. 우리 시편 53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3편.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건 반어법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도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겁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고 겁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겁이 많아집니다. 겁이 많아져요. 모든 게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젊다는 것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젊은 날의 그 만용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겪어보니까 인생 내내 겪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한심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헛헛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같은 그 상태를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인생의 원리는 내 맘대로 해라입니다. 내 맘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내가 너를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해 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네 맘대로 해. 다 네 맘대로 해.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결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신이 된 그 신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가 먹었다가 그 먹은 거 토하고 토한 거 또 먹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 똥개 왜 똥개인지 아시죠? 왜 똥도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자랄 때 흔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뒤 마당에 가서 똥 누라 그러고 그 집에 똥개 불러가지고 야 저거 먹어 그러면 그 똥개가 가서 똥을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하죠? 그 똥 먹은 개를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우위인지 모르겠어요. 똥개가 더 우위인지 사람이 더 우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시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걸 그럴듯하게 표현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똑같은 이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먹었다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일들을 인간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범한 실수를 자식이 또 범하고, 자식이 범한 실수를 손주가 또 범하고, 손주가 범한 실수를 그 밑에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게 아담이 범한 죄를 그 밑에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범하는 그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그 함정에 빠지고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고 나왔으면 다시 거기 빠지지 말아야 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거길 또 간다고요. 또 가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빠지는 거예요. 술 먹고 개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술 먹고 개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자폭을 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있냐?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깽판이나 치자 이렇게 가버립니다. 다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칙 이런 것들은 없다. 다 무너뜨려라.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무너뜨려라. 한계를 깨달았으면 그 한계를 설정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리 안 가고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자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사 손을 내미신 겁니다. 너의 그 절망과 좌절을 내가 안다. 불쌍하다. 이놈아, 내가 네 애비다. 일로 와라. 이렇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망밖에, 자폭밖에, 분노밖에, 남에게 책임 전가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도록, 너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살면 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급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주도권을 쥔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오해였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뭘 한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8호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가 그 예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내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토하였다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더러운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끌어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아도취적인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걸 뭘 통해서 압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게 내 힘으로 다 되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점점 안 됩니다. 점점.
백약이 무효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연세가 들어가시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늘 그런 데서 우위를 찾죠. 그런 데서.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옆에 있다가 좀 괜찮은 분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안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로 안 되죠. 어저께 제가 들은 아주 이렇게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근거지라고 다른 학생을 놀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근거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근하면은 훌륭한 거 아니에요? 개근상. 세상에 제일 훌륭한 상이 개근상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개근상. 그런데 개근거지라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부모 덕택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야, 너는 돈이 없어서 그런 데도 못 가고 개근하고 있냐? 이런 바보야. 이렇게 놀린다는 거죠.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걸로 자꾸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외적인 것으로. 나는 좋은 교회 다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교회, 이 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지, 내가. 분당에 큰 교회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한심한 겁니다. 큰 교회 다니면 훌륭해집니까? 물어보세요. 큰 교회 다니면 훌륭해집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면 훌륭해집니까? 좋은 옷 입으면 훌륭해진 겁니까? 그것 자체로? 아니죠. 인격이 훌륭해야죠. 마음 씀씀이가 훌륭해야죠. 그걸 실천하는 그 실천이 있어야죠. 그래야 훌륭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다녀서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에 훌륭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닮아가야만 비로소 훌륭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훌륭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거 말고는 훌륭하다고 이름을 붙일 기준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숫자가 많으면 훌륭한 교회,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가 적은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예산이 많으면 훌륭한 교회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금액으로 기준을 많고 적다를 나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훌륭한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책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다 익명성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가 왜 그 성도의 다짐에서 마지막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를 말하는가? 내가 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꿈과 사랑의 교회는 다 꽝입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꿈과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책임을 미룰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훌륭하면 훌륭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훌륭한 나라는 많습니다. 국민이 훌륭해야죠. 내가 훌륭해져야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국민이 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누구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걸 외면하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외형과 물질적인 가치로 메꾸라고 책임을 호도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빌미로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형성이 분명해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여러분, 이 옆에도 그 무슨 절 있어요. 대광사, 고란사, 그런 데로 가세요. 거기 가면 거창한 종교 행사를 하면 됩니다. 큰 불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과 진리와 영원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문제가 해결받아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서 드디어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가치,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 예배, 여러분들의 모임,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 절 찾아와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니 이제는 절 놓지 마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절 놓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저를 굳게 붙드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애굽, 세상 그런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다 헛된 것들이다. 내가 내 안에 공허함을 다 채우는 너의 진정한 신이요, 구세주요, 능력이요, 창조주시오, 우리의 동반자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그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같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돼요. 다시 토하였던 것을 먹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씻었던 데 다시 눕는 돼지와 같은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인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